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의 뉴스 상담TV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마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술한 책 중에 패밀리 테라피 앤 카운셀링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족 상담과 치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에게 가족 상담과 또 어떤 내적 그러니까 내면 치유 이런 것을 이제 주제로 수업하는 그런 교재인데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하는 수업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로 내면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에 여기저기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흐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정말 사람이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몇 살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요, 신생아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자기를 원하지 않은 임신이어서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간장을 이렇게 한 사발을 간장을 마시면 아이가 지워진다 뭐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죠.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자기의 어머니. 나중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원하지 않는 아이를 뭐 병원에도 이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원에 가면 이제 알려지니까 뭐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 50세 뭐 60 다 가까이 되는 분의 어머님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덕에서 이렇게 막 부르면 또 아이가 또 없어진다 해서 그런 부모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딸이 더 좋아 뭐 그러잖아요. 딸은 뭐 금메달이고 뭐 아들은 뭐 또 은메달이고 아들 셋은 동메달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이제 아들을 원했는데 이렇게 몇 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쭉 딸 이렇게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온목에다가 그걸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랫목만 이렇게 따뜻해서 이불을 덮어놓고 온목은 아주 냉골이었잖아요. 요즘 분들은 뭐 아파트에서 사시니까 난방 시설이 잘 되는 데서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막 연탄불을 떼서 아랫목만 따끈따끈하고 저 위에는 이렇게 막 냉골이고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또 어떤 어머니는 너무 어린 시절에 춥고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걸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그 권사님이 그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생각이 나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데 늘 뜨개질을 하고 계세요. 그게 완성이 되면 또 이렇게 드리고 성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춥고 배가 고팠는데 자기가 이걸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뜻한
뭐 목도리도 짜시고 장갑도 하시고 이렇게 옛날에는 숄이라는 게 있었어요. 털실로 짠 거. 그런 것들을 짜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입으라고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권사님이 한 분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받았던 어떤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자기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책 중에 챕터 이게 지금 페이지 수를 보면 227쪽에 상처받은 마음. 물론 책을 안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렇게 시간도 오버할 뿐 아니라 이게 자꾸 가지를 쳐가지고 방향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이제 좀 간간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겪었던 어떤 이렇게 상한 감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곡된 생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곡된 생각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왜곡된 생각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부정적인 어떤 자상을 만들어가지고 병든 자, 부정적인 자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상처받은 마음.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오면은 다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뭐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다녀왔어요 하는데 엄마가 쳐다보지를 않았다. 엄마는 날 싫어하나 봐. 뭐 이런 상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지 마! 했다고 하는 그런 상처까지 뭐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또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 그런 마음에는 감정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으로 이렇게 저는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그리고 감정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재된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제가 요 227쪽에 있는 내용을 제 책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 상처받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하지, 나 상처받았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아이고 골이야 할 때 골을 만지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 어디에 있다고요? 뇌에 있어요. 뇌와 연결되어 있고요. 뇌는 컴퓨터와 같은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뇌에 이게 시냅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시냅스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어떤 파일에 이렇게 뭐가 저장되듯이 어떤 특정한 일은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동안 이렇게 저장된 뇌 속에 이렇게 저장된 어떤 기억들에 의해서 또 어떤 것은 의식 속에 또 내가 느끼는, 알고 있는, 의식하는 그런 상처도 있지만 아주 그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이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있는 그러한 상처, 깊은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처럼, 무슨 염증처럼, 내 삶을 통해서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감지되지 못하기에 치료도 되지 않고 발병이 시작된 감염 부위처럼 계속적인 영향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 미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어떤 결과를 보이나 보면은요,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원인 모르게 그냥 이렇게 짜증이 나. 그리고 화가 나. 그리고 늘 우울해. 그리고 심란해.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도 없어.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 그리고 의욕도 없고 억지로 살아가는, 꼭 우울증의 증상과도 같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승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한 상처가 있지만 한번 내가 멋진 인생을 살면서 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열심히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 상처는 어떤 형태로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중독 유형에 이렇게 몰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중독,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그 중독은 또 따로 모아서 더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도 중독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중독에 걸리는 그 어떤 과정을 보면, 중독의 과정을 보면, 첫 단계가 뭐냐면, 그냥 나 한번 마약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다양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내 삶 속에 항상 늘 존재할 때, 그러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위로받는 마음으로 어떠한 곳에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됐던, 약물이 됐던, 성이 됐던, 관계가 됐던, 쇼핑이 됐던, 종교가 됐던, 이런 분들은 있어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자기의 인품, 성품은 변하지 않고, 참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지도 못해. 늘 분노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교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안 할 거야 했는데도 그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늘 상처를 받았어. 그럼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죠.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워지죠.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활짝 웃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좀 손해보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더라.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뭘 자꾸 줘야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또 해줘야 되고, 노예와 같은 삶을 또 사는 그런 분도 있어요. 늘 갖다 주고 그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또 맞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고, 아시잖아요. 일중독.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다가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것이 괴로워. 그래서 또 뭐 일을 벌려야 돼. 그러면 그건 일중독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이 이게 나중에는 중독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중독 쪽으로 안 간다 해도 삶을 통해서 어느 날 그 상처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려면 나를 정확하게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온 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내 삶의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격려와 인정과 공감과 수용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격려받을 때 너 잘할 수 있어.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네가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는데 저희가 그 마르티스를 하나 키우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과 교감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집에 가면 이제 혼자 있다가 반갑다고 막 반기잖아요. 그래서 한 몇 분 동안 막 이뻐해 주다가 제가 좀 피곤해지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금방 알아요. 스노볼 저리 가. 엄마 지금 피곤해. 그러면 딱 알아듣고 슬금슬금 자기 그 장소로 가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금방 그 반응이 안 오는데 강아지들은 금방 반응해요. 그러니까 깊은 교류가 되는 애완동물들은요 사람보다 더 빨리 교류가 되더라고요. 너무 영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자기 밥그릇에 밥을 제가 먹으라고 주는데도 제 손에서 받아먹던 버릇이 돼가지고 제 테이블 밑에서 제 여기 앉아있는 다리를 세게도 안 해요. 느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주인 엄마가 속상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비율을 안 건드리고 내 욕구를 채워야지. 그럴 때 이렇게 살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격려받을 때 마음이 정화가 돼요. 누군가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도 이렇게 자살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분한테라도 전화를 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 번은 그 택시기사 하시던 분이 자살했노라고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디서 돈을 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분은 고아였어요. 그 누구 아무한테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열심히 일해봐도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렇게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한 통 했더라면 그 사람 안 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나의 삶의 이 고통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지와 격려를 주지 않을 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강아지라도 있다면 내가 이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내가 내일 일어나야 이 강아지를 굶기지 않고 밥을 준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애완동물이 치료가 되거든요.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대상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그 상처가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치유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죠. 제가 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인간이 격려를 받을 때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고 치료적 효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 몸속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호르몬 자체가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때때로는 자기 격려도 필요해요. 뭐 말할 수 없으면 자기 혼자 해도 돼요. 독백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하는 그런 어떤 훈련도 필요한 거죠. 자기 자아 존중감, 그리고 그 자기 고향,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출생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어떤 그 삶은 자기 회개와 이제 그걸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를 통한 회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그래서 그 변화는 회심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도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은 그냥 인본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김명희 교수 상담 TV가 아니라 김명희 TV라는 걸 치시면 기독교적인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담대하게 자신을 만나도록 하죠.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생님처럼 제 얘기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어주신 분을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만 줘도 치료가 일어나. 들어만 줘도. 근데 거기다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감까지 해주면 엄청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저 일주일에 2번 오면 안 될까요? 일주일 동안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경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감해주면 돼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 전에 영상에서는 말만 바뀌어도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만 바뀌어도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는데 들어만 줘도 인생이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해지고 경청해지고 격려해주는 이 효과가 그 사람의 존중감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확 왜?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내 말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 죽지 자살 안 해요.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상처는 원칙적으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영역이에요, 감정. 그리고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상처는 원칙적으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한 감정의 상함을 입었을 때에 그것이 해소되지가 않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의식 속에 남아있을 때 혹은 무의식 속에 숨어버릴 때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더 큰 문제죠.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상처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숨어버려. 그러면 숨어서 이 사람을 일생 동안을 숨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왜곡된 사고를 갖게 하죠. 그리고 왜곡된 성격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이제 그렇게 성격 형성이 조금 이렇게 성격 장애를 일으킨다든가 뭐 그게 이제 나 잘못되면 좀 암으로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한 감정의 상함을 입었을 때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되면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그냥 잊어버리자 한 잔 술에 잊어버리자 안 잊어버려져요. 그 순간은 술 깨면 생각이 안 나지만 또 생각나요. 술이 깨면 저는 뭐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필름이 끊겼다 이러는데 그래서 생각이 안 났는데 이런 상처는 그렇지 않아요. 내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덮어버리거나 망각 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로 남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분노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늘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은데 또 전문가한테도 오지 않아요. 또 그런 분들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불안은 다시 정신병리적인 문제로 정신질환으로 또는 인격장애로 성격장애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우울한 감정이 무력감으로 나타나면서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편집증도 될 수 있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될 수 있고 영국성 성격장애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이상 심리적인 증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있지 않은 것을 미리 상상해서 분노하거나 염려하고 때로 부적절한 감정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당황해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anxious하는 거죠. 막 그냥 미리미리 그러니까 뭐 비가 오면 비가 올까봐 걱정 햇빛이 나오면 햇빛이 날까봐 걱정 그러니까 매사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의 강박증적인 그런 증상도 갖게 된다.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감정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이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인간을 이렇게 하나만 보면 안 돼. 감정적인 인간, 사회적 동물 뭐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전적으로 인간을 봐야 되는데 왜냐?
통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인간의 전 존재에 심각한 장애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활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적극적인 경청 잊지 마시고 김민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